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신학자들은 수태고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태고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려준다는 말이지요. 1장에 두 번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한 번은 엘리사벳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태고지의 핵심적인 이 말이 28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지요?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는 굽히다, 구부리다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연도에서 납작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마차에서 내려서 허리를 굽혀서 백성들의 그 비천한 백성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아래를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베푸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반하우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요, 옆을 향한 사랑은 자비요, 아래를 향한 사랑은 은혜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그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힘입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날마다 그것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암이 전신에 다 퍼져서 병원에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중독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이 너무너무 안 풀려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이 되지 않고 문은 점점 더 좁아지기만 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제 기도는 그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시련을 당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탄탄대로를 달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재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명예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지 못하고 너희는 오직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보다 늘 은혜에 갈급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요셉을 참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에 만약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늙었겠지요.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가 있는 그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그 가정의 매니저 노릇이나 하면서 늙었겠죠. 그런데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신하 곁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바로의 이 신하들이 그를 즉시로 감옥에서 빼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에이, 이 더러운 애굽 땅 하면서 침이라도 뱉으면서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겠죠. 그런데 신하가 그를 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푹 썩는 그런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꿀 때 그가 해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대제국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 시련이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이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의 사슬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 그를 메어서, 그래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데 찬송가 28장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무심코 불렀던 그 찬송이 그날따라 저에게 메아리쳐 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나를 메어 주시옵소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의 사슬에 매여 살 수 있을까? 첫째로는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7절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 무자하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무자하다는 것은 완전히 이 가문의 대가 끊기고 기업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갈릴리는 유대 땅 중에서도 제일 못 살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시골 변방에서 태어난 가난한 가정의 10대 소녀에게 무슨 앞날에 큰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했고, 한 사람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절망에 던져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그 비고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풋볼입니다. 미식축구입니다.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래도 그 룰을 알고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미식축구에서 선수들을 조련을 시킬 때는 제일 먼저 쓰러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상대방이 태클을 걸어올 때에 다치지 않도록 쓰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부딪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막 어깨를 밀고 전진하는 것을 가르치고, 터치다운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르칩니다. 이상하지요? 터치다운하고 점수를 얻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득점을 하고 영광을 얻을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쓰러지는 법입니다. 쓰러짐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어느 교회 금요 철학 기도회에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는데 헌신하는 모습은 별로 없는 아주 뺀들거리는 교인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대기업 이사지요, 자기는 대학 교수지요, 아이들 공부 잘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교만이 가득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하고 식물인간 비슷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 남편을 간호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을 있는 대로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깨달아집니다. 전에는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했던 그 고난인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살을 애는 고난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또 깨달아졌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분명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천국 하면 그건 죽을 때나 한번 생각하는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하고 살았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단 하루라도 천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깃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제 지원을 해서 다락방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니까 다락방도 많은데 그 집사님이 섬기는 다락방은 그 많은 다락방 중에서도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 마지막을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육신의 복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영적인 복이 임하는 통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울보같이 많이 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축복의 울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병들고 실패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라고 목사가 할 소리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용하신 것 같은데 꼭 쓰러져라 그런 말이 아니고 육신의 것을 잃지만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꺾여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슬에 매여 살 수만 있다면, 내 그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망입니다.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했습니다. 이 숫의 고지를 들은 마리아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마리아가 그걸 모르지도 않는데, 바보도 아닌데,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했다. 무슨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나같이 비천한 것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추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 열망이 타오를 때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입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한 주간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일 저녁 집회를 앞두고 그만 몸살이 났습니다. 몸이 쑤시고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성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도무지 설교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그 많은 생명들이 있는 거 생각하니까 나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 누운 채로 하나님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다 마치고 이제 구원 초청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한 수백 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설교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시드니에 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달려와서는 목사님 86년도에 시드니 대학에서 집회하실 때 그때 음성이 완전히 가버리신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 스타트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생명을 건지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초월적으로 임하셔서 일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문다고요? 약할 때. 비록 약하지만 오직 주님 위에 살고 싶은 그 열망을 불태울 때,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도리어 더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설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안달부리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슬에 매여 나아가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이었습니다.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을 바쳐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살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니, 이런 분들 있지요. 나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 딱 한 사람만 빼고는 그럽니다. 나는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 딱
한 가지 그 일만 빼고는 그럽니다. 나는 말씀대로 다 버릴 수 있어. 딱 한 가지 그것만 빼고는, 그 딱 한 가지, 다 순종해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남은 그 딱 한 가지,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많은 것을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 한 가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도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녀에게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아이 낳는 것이지요. 처녀는 그 일만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마지막 남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순종해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은혜의 본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그 한 가지를 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각자가 알고 계시죠?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것마저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워치만 리는 중국이 낳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저런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폐병은 감당하기 벅찬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는 이 폐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서 뜻밖에도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암초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뾰족뾰족하게 이 끝이 날카로운 무시무시한 암초들입니다. 다급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환상을 보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그 암초들을 다 뽑아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서 덮이게 해주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암초를 일일이 뽑아서 제거하는 것보다는 강물이 불어서 그 위를 획 달리면 그게 훨씬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강물이 불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워처만 리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곧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폐병 때문에 자기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암초 때문에 자기 삶이 그렇게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를 사로잡으면 암초가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워치만 리는 그때부터 폐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약하니까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전기를 보면 워치만 리는 폐병을 그대로 안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있는 이 암초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 지독한 암초들 때문에, 이 골칫덩어리 이 문제들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암초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약할 때가 강한 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십시오.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을 분명히 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손에 붙들고 벌벌 떨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주신다는 그 말이구나, 여러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